우리 이 로마서는요,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신학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르치셨어요. 모든 예를 드는 것도 그렇고 비유를 드는 것도 그렇고 전부 보면 형이상학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와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체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환상 중에 만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고 또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눈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평생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에 쓰여진 기록은요, 우리가 읽기에는 좀 딱딱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보면은 흘러가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원래 제목은요 좀 겁나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자 이런 제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너무 우리가 두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묵직할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고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냐면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요 희석되어 버려요. 별 의미가 없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도 사랑하고 죄에 앉은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악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고 판단의 기준에 없는 사랑은요 명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하시고 그리고 죄의 모양조차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죄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죄값을 담당하면서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제가 어릴 때 타잔이라고 하는 외국 드라마를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냐면요. 시험 때에도 반드시 봐야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권선징악, 그죠? 나쁜 놈들을 쳐부수고
선은 언제나 이긴다. 이러한 그러한 드라마였어요. 이 주인공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정글에 남겨져서 짐승들에 의해 키워지고 동물처럼 날랜 몸놀림과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물들과 숲을 해치는 악당들과 싸워 정글을 지킨다는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나 그곳에 등장하는 나쁜 인물들조차도 이 늪에 빠질 때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늪은요, 물과 여러 퇴적물이 쌓인 곳이어서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저기서 어떻게 끄집어 나올까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냐면 늪에서 점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요, 악당들은 그곳에 빠지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장면이 타잔이 악한 사람이지만 구원해 주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잘못을 지고 발버둥을 치지만 점점점 빠져서 손만 까딱까딱 하다가 완전히 손까지 빠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타잔은요, 물론 똑같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늪에 빠졌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대수입니까? 점점 빠져들죠. 근데 주인공에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동물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쫙 부르면요, 갑자기 어디에서 원숭이가 막 나무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나무에 있는 줄을 갖다가 탁 던지죠. 이 원숭이가 어디 갔을 때는요, 그렇게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면 어디서 코끼리가 우 이러면서 쫙 달려오죠. 그리고 그 긴 코를 쫙 내밉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타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저런 늪에 빠지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죽겠구나, 참 무서웠습니다. 꿈에조차 나타났어요. 꿈에서 막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때 제가 신앙이 있었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 어릴 때는 아직 1년에 딱 2번 교회를 가죠. 계란 줄 때. 그때는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주는 여름 성경학교는 꼭 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근데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 들어가는 늪을 보면서요, 사람도 죄 아무리 힘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깨달았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에게도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에 죄가 너희를 나누었고,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가 듣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17절에 이 소망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른 게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껌껌할 때 예전에 보면 이 조그만한 불을 붙이면요, 그 일부분만 비춰져요. 근데 껌껌할 때 탁 불을, 전기를 탁 켜면 온 방이 환해집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애들 가서 재우면서 보면서, 애들 어릴 때 가서 자 이제 자라 그러면 애들이 잡니다. 아빠가 무서우니까 불을 탁 끄고 나가요.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쫙 살짝 가면 불빛이 싹 세워져 나옵니다. 그 보면은 불을 킨 거죠. 그걸 보면서 빛이 있으면요, 빛이 강하면 강한 만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말씀을 통해서나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많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많을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의 죄의 문제는요 쫙 드러나요. 그때는 아픈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와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다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믿음도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롭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니까는 누구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선이라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왔는데 갑자기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로 불의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뭐냐면 의롭지 않은 것,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요,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풍성한 은혜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러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이 두 번이나 불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불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불의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할 때 여기에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불의가 나오지만 첫 번째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의, 두 번째 불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불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의한 사람은 경건치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경건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사람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말씀은요, 이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요,
이미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요, 이것을 갖다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17절 18절을 종합해서 이 묵상을 해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마음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가 왜, 바로와 애굽 백성이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진노의 표적이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바로는 마음에 강팍했다 그랬어요.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요, 믿질 않아요. 봐도 알아요. 10가지 재앙 오면서 보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이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바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쫓아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이 한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한 번은 주인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카톨릭 동네여가지고 신상을 딱 당나귀 등에다가 하고 이제 축제날 이렇게 쫙 길가를 걷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신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꿇어 엎드려서 인사를 합니다. 다 꿇어 엎드리니까 당나귀가 우쭐해져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어깨에 힘을 쫙 줬죠. 어깨에 힘을 쫙 주고서 멋있는 포즈로 하면서 한번 하죠.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이 당나귀가 거만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걸 행사하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데 당나귀가 움직이질 않아요. 가자 이러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당나귀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우습게 보입니다. 주인이 결국 급기야는 신뢰가 됐지만 채찍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를. 왜 그랬을까요? 계속 맞는 거예요. 당나귀. 자기는 영문도 몰라.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왜 주인은 저럴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당나귀야, 이 어리석은 것은 너한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위에 있는 신상에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요 그래도 알지를 못해요. 참 우둔한 동물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인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재앙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요, 또 때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건강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그게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 것이냐, 늘 그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너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건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그리고 너의 지능과 너의 재능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요 이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다가 기어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들이요 딱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냐, 아버지 딱 운전면허를 쫙 여기서 껴내지. 아버지 저 운전면허 땄습니다. 차 좀 빌려주시죠.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잠시 생각하더니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럼 먼저 네가 학교에서 성적을 올려라. 그럼 내가 차 빌려줄게. 둘째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매일마다 읽어라. 그리고 셋째로는 너 머리를 좀 단정하게 좀 잘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맞대요. 근데 이제 드디어 다음 시험을 봤는데 정말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서 아빠한테 어깨에 힘을 주더니 아빠 나 성적이 올랐어. 이제 차 빌려주세요. 아빠가 그래 성적은 올랐는데 야 근데 너 머리는 머리카락은 왜 안 잘랐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가 아빠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거기 보니까 삼손이 머리가 길더라고요. 모세도 머리를 잘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머리가 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은 걸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맞아. 어찌 네가 그렇게 잘하니? 그래. 그런데 그분들도 다 두 발로 걸어 다녔잖아. 그러니까 너도 차 타지 말고 두 발로 걸어 다녀. 이랬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적용해가지고서 조금 성경 안다고 성경 가지고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해석하고 나면요 나중에 가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있잖아. 자연을 봐봐. 지구가 움직이는 걸 봐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안에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너희 마음은 아직도 강박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니?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낫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죄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일절 늘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늘 자기의 몸을 살펴서 돌이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한 예수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너희가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느냐?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몸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죄가요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마음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보면서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도록 모든 사람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고백적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그 복음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내어놔야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집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전 이전 및 그리고 우리가 1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포스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초청장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좀 이따 초청장 만든 거 뒤에 놓을 건데 가져가셔서 이제 초청장이 얼마나 세련되고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져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분들 그리고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초청하시고 또 신앙인들에게는 초청하셔서 와서 축복해 주시라고 또 초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고백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수치와 그 모멸이 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골골이 절절히 한 번 더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고 일으켜주시는 놀랍고 축복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멘.